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날에 나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첫째 날에 나오셨다라는 것은 한 주일 동안 또 육신을 깨워서 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또 이 일에 또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 오신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행동하셨어요. 행동하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의 이 귀한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어떤 큰 변화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또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분명한 변화들이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믿으시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 한 말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한 번 더 나눌게요. 끝까지 함께 갑시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월화수목 금토 위기 없이 끝까지 또 같이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유다서 어디에 있는 줄 아시죠? 유다서 찾기 어려운 요한계시록과 요한 3서 그 사이에 숨겨진 듯한 우리 성경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오늘 유다서 1장 1절 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 2절에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단 한 장의 짧은 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인데요. 진리가 아닌 것에 맞서서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시간 동안에 이 유다서의 말씀을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사건 위에 세워진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신앙이 유다서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요, 유다서의 처음 부분이에요. 1절하고 2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신이 야고보의 형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 중요한 지도자였고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의 형제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인 이 야고보와 이 유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나서 그들은 정말 참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세워지는 과정 속에 있어서 귀하게 헌신을 했다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를 소개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로서 이미 초대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던 야고보를 언급합니다. 그의 형제라는 것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 친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자신의 신분, 그 자신의 신분을 보증하는 데 있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로서 쓰임받고 있었던 야고보를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진짜 자기소개는 야고보의 형제가 아닙니다. 유다가 자기를 소개하는 진짜 자기소개는 무엇이냐면 야고보의 형제라는 그 언급 앞에 놓여있는 소개예요. 유다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무엇이죠? 유다의 진짜 자기소개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에 우리가 가진 또는 직업 또는 사회적인 지위 아니면 소유나 학벌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소개하곤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라고 한번 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이고요. 유학을 와서 리젠트 컬리지와 또한 맥메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가 지금은 삼성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한 명이고요. 그리고 딸, 아들 세 자녀를 가졌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유다는 물론 지금 신앙적인 편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유다는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정체성, 유다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 말고 그 시대 사람들이 아는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정체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입니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 야고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저는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선언하면서요, 유다는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말과 그리고 분명한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을 방향짓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여러분 그 순간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는 이와 같은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갈등 앞에서 쉽게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자기의 사명, 그 사명을 붙들고 있는 메시아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정체성이요. 그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그 심한 그 마음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유다가 선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정체성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했습니다. 도전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무엇이라고 나 자신을 소개할까? 늘 하는 것처럼 목사이고 또 어디서 이렇게 공부했고 지금 어느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가족은 어떻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가 아니라 제일 먼저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렇게 한번 소개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스스로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한번 소개해 주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의 고백이 때로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놀라운 이 정체성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산다라는 이 놀라운 우리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놓은 아주 놀라운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 자기소개를 마치면서 이 자신의 편지를 받게 되는 이 독자, 그 독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독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교회의 성도들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초대교회 신약 이 시대에 이때의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유다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 표현을 가지고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표현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독자들을 설명하면서 얘기하지만 그 설명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설명인 것이에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설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첫 번째 설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유다는 그리스도는 어떤 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을 얻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다는 그리스도인을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더 간단해요. called, 그리고 loved, 그리고 kept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세 단어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유다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죠?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에는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소유권의 선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권의 선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소유권의 선언,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소유권의 선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요,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예수님에게 자신의 소유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그 어떤 사람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권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르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소유권의 선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선언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돌보심의 선언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유다의 설명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언제 행복하는가?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의 힘과 에너지를 쏟으며 열정을 다하며 나아갈지를 알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 안전함을 느낍니다.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 그냥 뚝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로는 참 이 세상에 내 편이 없다, 그 마음 시린 그 외로움을 경험하실 때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마음 시린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들면, 우리 눈을 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은 어떤 분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편이 되어주시는, 내게 한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분이 우리 눈을 들면 우리의 눈앞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얻은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될 변함없으신 영원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얻은 그 사랑은 우리의 아무것도 탓하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이었고,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한결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듯이 십자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등을 토닥여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변함없는 사랑을 얻은 존재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유다는요, 지키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지키심을 받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보호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습니다. 큰 목소리로 그 숨이 떠나가시기 전에 부르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버리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리심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단코 버리심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아주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머무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 기억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마주하게 되는 어떤 낙심의 상황, 그 두려움의 상황, 그 앞에서도요,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지키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코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대신에 완전히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결단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못한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낙심되기 쉽습니다. 지칩니다. 그리고 일어설 힘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그런 때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 제가 읊조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읊조리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지시할 땅, 가보지 못한 그 땅을, 그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을 향해 보내실 때에 용기를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누구를 만나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누군가 네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너를 축복하면 그가 축복을 받는 것이야. 그런데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땅을 뚜벅뚜벅 걸어갔음이 분명합니다.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다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진실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마음이 두려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지키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사랑을 얻었다라는 것, 그리고 지키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우리 이 정체성에 담겨져 있는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저 무겁고 힘든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특권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정체성,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산다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꽤 괜찮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꽤 괜찮은 걸음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걸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걸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정말 이 썩어지고 말 나 역신, 나라는 이 육신, 그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썩어 죽고 만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부름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오늘 유다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긍휼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 유다의 표현에 의하면 평강, 이 긍휼과 이 평강과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 놀랍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보내는 이 고난 주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긍휼과 사랑과 그 평강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맛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선택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믿음의 발걸음 위에 그 같은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그 부르심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주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한 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